마음으로 읽는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2장 죽음에 관한 명상. 이미 논의한 것처럼 죽음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 죽을 시간으로 확정된 때는 없다. 죽음은 그 사람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 사람이 쌓아놓은 선업의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찾아온다.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당신이 병이 들면 당연히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의사는 처방을 써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상황이 돌변한다. 의사의 처방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종교 의례와 기도를 드릴 것이다. 약간 차도가 있는 듯 하다가 시간이 흐르자 당신의 병은 악화된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병이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문제는 더 연장된다. 병성에 누워 오랫동안 아프고 지친 후에는 당신이 회복될 가망이 점점 없어진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당신의 육체는 시체처럼 마비된다. 죽어가고 있는 마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 당신이 병이 들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느슨해진다. 예전에 당신은 활동적이고 영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두뇌는 우둔해지고 기억력이 없어졌다. 당신이 주위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 때로는 고통을 참기 어려워 짧은 기도문도 소리내어 말할 수가 없을 때도 있다. 그렇게 악화되다 보면 희망을 잃기 시작해서 당신의 살려는 의지와 굳센 결심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건지, 왜 당신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죽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가족과 친구들은 당신이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다고 한탄한다.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당신의 육체는 점점 식어가고 통나무처럼 뻣뻣해진다. 과거의 위대한 수행자들이 말했듯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은 당신이 가까스로 삼키는 알약일 것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은 경전을 읽는 소리나 한탄의 소리일 것이다. 듣기 좋은 말은 안 나온다. 만일 당신이 부자라면 여전히 재산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 마음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걱정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유산을 분배할 방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찰지도 모른다. 당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 찰 것이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하려고 애쓰지만 거의 들리지 않는다. 말할 힘이 다 고갈된 때가 되면 당신의 입술이 실룩거리는 것이 보일 뿐이다. 그 모습 자체가 슬프고 불쌍하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육체의 구성 요소들이 점차 해체되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환상이 나타난다. 당신은 땅속에 파묻히는 것처럼 느끼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아니면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물의 요소가 해체될 때 당신의 눈과 코는 눌려서 오그라들고 혀는 건조해진다. 단단한 요소들이 해체되면 당신의 육체는 홀쭉해진다. 불의 요소가 해체되면 몸은 차가워진다. 바람의 요소가 해체되면 당신의 육체는 움직이는 능력을 잃고 숨쉬기도 힘들어진다. 당신은 짧고 빠른 숨을 헐떡거리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기듯이 마지막 숨을 내쉰다. 심장박동이 멈추고 몇 분 안에 두뇌 기능도 멈춘다. 당신은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나서 몇 분 안에 두뇌 기능이 멈춘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그 다음에도 4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외부적인 증상은 더 이상 없지만 내면적인 조짐이나 느낌이 있다. 각 단계마다 당신은 다른 색깔의 빛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흰 빛을 보고 그 다음에는 붉은 빛, 그 다음에는 검은 빛, 마지막으로 무한한 공간을 느끼는데 그것을 명료한 빛이라고 부른다. 낮은 차원의 의식은 사라졌지만 명료한 의식은 아직 육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의식이 명료한 빛 속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은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만 가진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일반 사람들이 우연히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명료한 빛 속에 머물렀던 수행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는 나의 스승이었던 링 림포체였다. 그는 그 상태에서 13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동안 그의 육체는 광채가 나고 생기를 유지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을 것과 재산을 모으기 위해 고난을 겪었지만 죽을 때는 그것을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한다. 당신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며칠 동안은 당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보낼지도 모르지만 곧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다툼을 벌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소모되는 것이다. 묘지나 화장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고 당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도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명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당신이 죽었다고 해서 마른 짚이 타버리듯이 당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 마음의 연속체는 지속된다. 윤회하는 당신이 다음 생에 행복한 세계에 태어날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날지는 당신이 어떤 도덕적인 수행을 했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행복한 세계에 태어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죽음의 긴박함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면 정신수행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수행법은 미지의 장소를 여행하기 위한 안내자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고 싶으면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의 안내를 구할 정도로 우리는 조심스럽다. 우리는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머물고 무엇을 타고 여행을 할지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다음 생이라는 미지의 세상으로 가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를 도와줄 안내자는 오직 우리가 했던 수행뿐이다. 우리가 수많은 경전들을 갖고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 생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갈 때 어떤 수행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선행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을 쌓는 데 유용한 방법은 10가지 도덕적인 품성을 간직하고 10가지 악행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놓을 수 있다면, 특히 임종시에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 행복한 세계에 태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는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임종할 때 보리심을 기억하면 마음에 평화와 평온함이 생긴다. 죽을 때 착한 마음을 가지면 다음 생에 착한 행동을 할 원인을 심고 행복한 세계에 태어날 것을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생활을 의미있게 산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착한 마음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당신이 죽음을 맞을 때도 도움을 받는다. 죽을 때 당신이 겪을 일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일생 동안 당신이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마음가짐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다정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